주님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저는 지난 주일에 한강교회에 부임하였습니다. 익숙한 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온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실감하는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새로운 교회, 그리고 새로운 성도님들, 새로운 집, 그리고 새로운 사역, 모든 것이 다 낯설고 어색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왔기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11시 예배를 오기 위해 교회 뒷문으로 들어왔는데 성가대 분들이 올라가시는 것을 보고 여기가 본당으로 올라가는 지름길이구나 생각하고 성가대 분들과 함께 올라가려고 하다가 왠지 여기로 가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섬뜩한 마음이 들어서 정문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성가대 분들과 함께 본당 앞으로 입장을 보냈죠. 저 또한 11시 예배 때 아내를 기다리며 저 뒤 2층 안내석에서 어색하게 서성거리고 있을 때 어떤 지사님께서 저에게 새신자석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저는 저를 챙겨주시는 그 마음에 너무 감사했지만 광고 시간에 앞에 나와야 했기 때문에 정중히 거절하고 앞자리로 왔죠. 이처럼 어색한 하루를 보내는 저의 마음은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9시 일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을 인사하기 위해 1층 로비에서 서 있는데 저희 마음이 참 많이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득하였습니다. 과연 내가 사역을 잘할 수 있을까? 기대에 못 미치면 어떡하나?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역자가 되어야 할 텐데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아직 한강교회 성도님들은 모르고 계실 텐데 나의 민낯이 드러나면 실망하시면 어떡하지? 또 오늘 처음 만나신 분들 어떻게 해야 친해질 수 있을까? 등등의 걱정과 근심으로 웃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때 저의 눈에 들어오는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 저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1층 로비에서 식당으로 내려가는 벽에 한 액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말씀이 그 액자에 걸려 있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이 그 액자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떤 분께서 이 액자를 달아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너무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두려웠던 마음 그리고 떨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맞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지. 맞아. 나는 하나님의 양이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주님은 지금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구나 라는 마음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큰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이 시간 저와 같이 두려운 마음 혹은 걱정되는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눔으로 걱정과 두려움이 기대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변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 담긴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편 23편이 다윗의 인생의 말년에 쓰여진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마칠 때쯤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마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 그 목자와 양의 관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입니다. 그분이 목자가 양을 목양하듯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고백에 감동이 오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서에 있어서
가장 이해되지 않는 관계가 있다면 목자와 양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양이 없습니다. 저기 대관령의 양떼 목장에 가야 잠깐 볼 수 있겠죠. 우리는 양을 길러본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양을 기르는 목자를 만나서 그의 삶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서에 목자와 양의 관계는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에 양과 비슷한 동물이 있다면 무엇이죠? 염소가 있겠죠. 저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염소를 기르시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는 염소의 목자이셨죠.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염소의 목자이셨던 저희 할아버지처럼 저를 그렇게 대하신다면 저는 전혀 감동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염소를 어떻게 기르는지 아시죠? 아침에 염소를 염소 우리에서 데려옵니다. 풀이 많이 무성한 곳에 대충 풀어놓죠. 도망가지 못하게 목에 줄을 매고 큰 긴 목 같은 걸로 땅에 박아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옆에서 하루 종일 그 염소를 지켜봅니까? 아닙니다. 집에 가서 자기 할 일 하면 됩니다. 염소가 알아서 풀을 뜯어먹고 그리고 놀고 지낼 수 있도록 하루 종일 그곳에 두고 와서 밭일도 하고 농사도 하면 됩니다. 염소는 알아서 풀을 먹다가 자다가 하며 잘 지내는 것이죠. 늦은 저녁쯤 돼서야 염소는 음매음매 울고 날이 어두워지니 자기를 얼른 염소 우리로 데려가 달라는 그 울음소리를 냅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밭일을 하시다가 자주 염소를 데려오는 것을 깜빡 잊으신 적도 많았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이 염소와의 관계처럼 그 관계는 어떠한 친밀감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목자와 양의 관계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가진 그 친밀감 혹은 목자가 양을 목양하기 위해서 겪는 수고와 그 헌신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동 지역에서 양을 기르는 목자는 우리나라에서 염소를 기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정말 수고와 헌신이 따른 상황이었습니다. 양을 기르는 목자에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첫째, 목자는 양에게 필요한 양식을 먹여야 했습니다. 목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양을 먹일 물과 풀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나라야 풀이 많지만 그 중동 땅에 그 건조한 그 땅에서 양떼를 몰고 물과 초장을 찾아 이리저리 심지어는 장거리까지 여행을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공급자이기 때문에 항상 양에게 필요한 음식을 제공해야 했던 것이죠. 이를 위해 먼저 길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먼 길을 걸어가야 할지라도 목자는 양을 위해서라면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루 굶을지라도 양은 하루라도 굶기지 않는 자가 바로 목자였던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공급자일 뿐만 아니라 둘째로 목자는 양의 보호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양은 끊임없이 보호가 필요한 동물입니다. 쉽게 말해서 염소처럼 알아서 잘 자라는 동물이 아니라 손이 많이 가는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뿔이 있더라도 자체적으로 방어를 하거나 공격을 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뚱뚱하죠. 둔하죠. 겁도 많을 뿐더러 도망해야도 잘 가되는데 잘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야생 동물들의 표적이 되기도 하죠. 목자는 늘 양을 보호해야 합니다. 잠깐이라도 양에게서 눈을 떼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야생 동물에게 양이 공격받는다면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야생 동물과 싸워서 자신의 양을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이 나의 새끼 양을 물고 갈 때 내가 사자와 곰과 새끼 양을 싸워서 새끼 양을 데려왔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목자는 양을 지켜야 하는 보호자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목자는 양의 인도자이기도 합니다. 목자는 양떼들의 눈과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양은 안전한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양은 원래 한눈을 팔고 잘 방황하기를 좋아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없는 방목지에서 길을 잃어버리면 굶어 죽거나 미아가 돼버리기 때문에 목자는 자주 양의 숫자를 세야 하는 것이죠. 양의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며 쉴만한 물거와 초장으로 양을 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러한 목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목자가 양을 어떻게 목양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다윗이 그의 인생의 말년에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목양하듯이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셨고 나를 적들에게서 보호해 주신 보호자가 되셨으며 나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신 인도자가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이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필요를 지금 채워주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십니까? 누가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참 목자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친히 목양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고 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이죠.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선한 목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목자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선한 목자, 우리의 공급자요, 우리의 보호자요, 우리의 인도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따라가는 주님의 양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은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사실 저는 부족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저희 부모님, 저희 형제, 또한 저희 처갓집을 위해 저희 아내와 저를 위해 기도할 때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경제적으로 혹은 건강을 위해, 가정의 평안을 위해 늘 저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겐 늘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돈, 건강, 직장, 자동차, 집, 배우자, 명예 등등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늘 필요합니다. 눈만 뜨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들로 가득합니다. 그런데 왜 다윗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을까요? 다윗이야말로 정말 부족한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을 피해 광야로 쫓겨다니는 그 인생, 그 말년에는 압살롬의 반역으로 유다 광야에서 쫓기던 그 신세, 다윗의 인생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인생은 결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이 땅에서 형통하며 근심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 중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늘 우리는 부족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은 결코 이 땅에서 만사형통하며 근심 걱정 없이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자의 목양을 받는 양의 입장에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였는데, 우리가 신명기 2장 7절에 보면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기 이 40년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 생활을 돌이켜 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40년 동안 내가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너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광야 40년 생활 정말로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까? 광야야말로 부족한 것의 대명사입니다. 물도 먹을 것도 쉴 것도 어디 쉽게 찾아볼 수 없는 그 광야의 고된 40년의 생활을 하나님은 돌이키시면서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느헤미야 9장 21절에 보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동일하게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양의 입장에서 양으로서 시편 23편에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였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의 광야 40년 생활은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부족함이 없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걱정 근심 없이 두려움 없이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목자가 양을 구원해 나가는 일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으로 하여금 구원의 목표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을 향한 선한 목적이 있습니다. 목자는 양을 향한 선한 계획이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양을 향한 선한 목적과 그 선한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자기 양을 영원한 구원의 길로 데려가기 위해 공급하며 보호하며 인도하는 일에 있어서 약간이라도 미흡하거나 조금이라도 불완전한 것이 없이 그 마지막 여호와의 집에까지 무사히 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 생활을 하나님께서는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 그 목적지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는 데 있어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1차적인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결국 안전하게 목자의 인도를 따라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습니다. 비록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정말 더위와 불뱀과 갈증과 배고픔과 고독과 수많은 험난한 행군이 있었지만 그 옷이 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심으로 정말로 부족함이 없이 그 목적지까지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그분은 우리를 향한 선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공급하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록 광야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지금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기까지 조금이라도 그 계획에 어긋나지 않고 그 어떠한 계획에 차질이 없이 우리를 안전하게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두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혹시 저와 같이 어떤 근심과 걱정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의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원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한 계획이 이루어지며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